오늘은 광야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식물학자 겸 곤충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프레드라는 사람은 특별히 나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비를 연구할 때 관찰해 보면 이제 누에꼬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꼬치를 열고 그 다음에 날개를 펄럭이면서 아름다운 나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에꼬치가 그 나비가 그 누에꼬치를 뚫어낼 때 나비 어떤 부분을 사용할까요? 머리도 있을 것이고 입도 있을 것이고 더듬이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꼬리도 있을 것인데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 그 누에꼬치의 틀을 깰까요? 날개입니다. 여러분, 나비의 날개를 보면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비의 날개를 가지고 누에꼬치의 그 틀을 깨어내어야만 이제 창공을 아름답게 비상하는 나비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관찰을 하다가 한 번은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누에꼬치의 앞뒤를 조금 찢어 주었대요. 날개로 그 틀을 깨는 것보다 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찢어 주었더니 나비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나와서 창고를 헐 나르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날개가 축 늘어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개가 힘을 잃었구나, 이제 다시 날개의 힘을 얻게 되면 다시 날겠구나 생각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비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몇 번 실험을 다시 한번 거듭했었는데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느냐, 단순히 꼬치를 뚫고 나올 때 날개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날개로 꼬치를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생명까지도 얻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누에꼬치라는 이 광야나 이 고난의 틀을 깨고 극복하고 나오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돕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방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않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고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그 순간 다윗의 심정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서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이 종으로 하여금 어찌하여 은혜를 입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도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는 것 같지만 이 누에꽃이 뚫고 나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28장 10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유익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 우리 찾아보면서 광야가 내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가 왜 유익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십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해가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졌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이 이 은유법을, 이 메타포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가 졌다 하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32장 야복강에서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분해를 지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뜬지라 이랬습니다. 해가 떠서 떴을까요? 아니면 이 해가 떴다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암시하기 위해서 쓴 것일까요? 그렇죠, 메타포, 은유로 쓴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마음에 빛이 들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반대로 해가 졌다 하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돌침대 쓰시는 분 계십니까? 돌침대 쓰시는 분 있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저도 허리 아파서 한 10년 정도 썼더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돌베개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불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베개는 있어야 돼요. 돌베개 베고 자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급히 빠져오너라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돌 가져다가 차디찬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것이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누웠다 하는 것. 이 세 가지 표현은 실 야곱이 어떤 지경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얘기 단어들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세요. 때로는요 인생이 불투명하고 암울한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는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침대 삼아서 누워야 하는 그런 막장까지 몰리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광야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어찌하셨다? 계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은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광야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성기, 경제적으로 축복을 누릴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 자녀들이 고생 때, 가정의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아플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광야를 가리켜서 미드바르라고 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유식한 말로 미드바르 한번 할까요? 멋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광야인데 히브리어 말로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라는 이 광야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이 돼요. 하나는 디바르, 다른 하나는 다바르입니다. 뭐 예배 끝난 이후엔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한 번 더 할까요? 미드바르, 그 다음에 디바르, 다바르. 다 비슷하죠? 미드바르, 디바르, 다바르. 그래서 미드바라는 광야라는 단어에서 디바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하나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디바르라는 단어 첫 번째, 이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첫 번째 단어 디바르는 어떤 의미냐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지성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디바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 디바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 광야라는 단어에서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광야에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말씀이란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내주시고 광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언약과 약속,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영적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광야는 유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광야를 지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8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되신 분들은 이미 다 광야를 거치신 분들이에요. 광야를 거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어떻게 위로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야곱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유익은 광야에 있게 된 것이 우리의 실패 때문이어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을지라도 심지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심지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세요. 우리들은요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도 고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실 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영어로 이렇게 다른 점을 얘기하죠. 이방 종교는 doing,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늘에 있는 신이 무엇을 더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done,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왜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다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가슴에 두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꾸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계략이 그렇죠, 아비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비를 속이는 제안을 리브가 어미로부터 받았을 때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2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복은 고사하고 무엇을 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거룩하려면 과정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가 거룩하려면 과정도 거룩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워야 할 속담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죠?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얼마나. 뭐로 가도,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해서 지우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정과 수단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과정과 수단도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 결과도 거룩해야 돼요. 전 과정이 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는 거룩하시고 과정과 수단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한 거룩한 목표를 두고 수단과 방법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아비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뭐 받는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리브가 야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동업자잖아요. 그런데 이 일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야곱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생이별을 하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수단도 거룩하고 결과도 거룩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꼭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을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이 광야에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와 희망의 언약과 약속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허락할 때까 결코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 리브가 이삭의 어미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 얘기죠. 이 얘기에 대하여 로마서 9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자식들은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기 전에, 그리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을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하나님의 뜻 전적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야곱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왕들은 코가 꿰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징계받고 있었던 그들이
그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철저히 무너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에서와 야곱을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냐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죄를 지어 지금 철저히 무너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 그 태어나기 이전에 택하여 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깨어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의로운에 있다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죄를 져서 지금 무너진 인생을 산다고 해서 내 사랑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마저 잃어버리면 고난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로 인하여 형편의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셨기에, 그리고 그 뜻은 여전히 유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이 여전한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도 불러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몇 장이죠? 이야, 진짜 이럴 때마다 주여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제가 6년 동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310장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절과 3절 특별히 좋아하는데 1절 정말 좋아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제 얘기예요. 이 쓸데없는 자. 제가 남편으로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보면 남편으로도 정말 쓸데가 없어요. 제가 부모로서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제 실체를 알면 자녀들에게조차도 저는 쓸데없는 아비가 됩니다. 전 알아요. 목사 괜찮아 보이죠? 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니까. 제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정말 목사로서도 쓸데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만약 내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으면 내가 알죠. 내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알죠. 내 헌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가 알죠. 근데 난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쓸데없는 자거든요. 쓸데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형편,
그 형편이 뭡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편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나, 정말 쓸데없이 형편없는 나를 얘기하는, 그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선 줄 알았지만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 유혹에 당하여 철저히 망가진 인생을 살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네가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을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버티고 인내하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왜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이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에게 물어요. 또 장로님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다 언제 만났더라고요? 광야의 기간에 있을 때 만났어요. 거의 대부분. 물론 학생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확신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불신자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신자에게는 이 광야가 왜 필요하느냐, 이 광야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진리구나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본즉 뭐가 보였어요? 사닥다리. 여기서 사닥다리가 중요해요. 그 사닥다리의 아래쪽은 어디에 닿아 있다고요? 땅. 위는 하늘.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냐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닥다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죠,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보았던 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꿈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건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사닥다리입니다 한번 할까요? 맞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로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사닥다리가 끊어져 있다면, 사닥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야곱이 어디에 있을 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리브가의 그 품속에 있을 때 보여주시면 안 되었던가요? 왜 광야에 있을 때 보여주셨나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우리의 실력이 없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야. 구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닥다리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광야는 유익한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71절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여기 율례라는 단어는 decrease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1년 전인가요? 우리 그 블레싱 그 데이를 앞에 두고 우리 장로님이 한번 오셔서 수요일날 간증 기표를 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1시간짜리 간증을 3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아주 촌동네도 그런 촌동네가 없대요. 산을 9번 넘어서 들어가는, 불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는 정말 초가집에서 태어나셨대요. 8째 중에 첫째로 태어나셨대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너 그만 다녀라 그래서 4학년 때 중퇴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소염을 주고 장작 패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내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쌈짓돈으로 숨겨놓은 돈 훔쳐가지고 무작정 기차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대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서울역에 왔더니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어깨가 든든한 형님들이. 구두 닦기 조폭 형님들이래요. 자기를 딱 데려다가 신발 가져오고 구두약 바르게 하고 신발 가져던 그런 잔심부름 시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그만치 한 6년 정도 구두 닦기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쯤 다닐 때 같은 구두 닦기 친구가 야, 우리 구두 닦기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운전을 배워야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운전을 배웠대요. 여차여차해서 운전을 배웠는데 간신히 운전면을 땄는데 차가 있어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그러던 차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구인난을 보았답니다. 급구, 그리고 운전사, 사장님인데 자금 운전사를 찾는 거예요. 경력 10년. 지금 경력이 어디 있어요? 한 달도 안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전화를 했대요. 경력 5년이라 속이고. 경력 5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딱 보니까 알잖아요. 지금 20살밖에 안 돼 무슨 경력이 5년이에요. 나 아시고 뭐 실력은 없어도 괜찮다고. 근데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나랑 같이 일요일날 교회만 갑시다. 그 약속을 지키면 당신의 경력이 없어도 운전사로 채용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 뭐 교회 가는 거 뭐 어려워.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데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언덕 올라갈 때 시동 꺼지고요, 뒤로 밀리고 수많은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단 한 번도 타박을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딜 다녀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었기 때문에. 2층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였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1년 뒤에 부흥집회가 있는데 그때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5년쯤 사장님 댁에 있다가 교회에서 사장님이 버스를 하나 기증했대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자 한 25인승짜리 버스를 하나 기증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래요. 버스 기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임금은 없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금요 철야 기도하는 날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 네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집에서 운전기사 노릇 그만두고 사장님이 극구 말렸는데 임금도 없는데 왜 그러냐, 저 버스기사 하겠다고. 그리고 5년을 버스기사를 했는데 무임으로 5년을 교회가 주는 밥 먹으면서 교회 쪽방에서 차디찬 골방에서 자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그만 철물점 했다는 거예요. 철물점 하는데 파이프 한 2-3개 갖다 놓고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수도관 교체 사업을 정부 시책으로 결정해서 파이프가 수없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총판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7명의 동생들을 다 서울로 불러서 어느 교회 출석?
자신이 다니는 교회 출석하고 지금은 장로들 다 권사들 시무집사 안수집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장로님, 그 교회 다니시는 총 식구가 몇 명입니까? 약 70여 명 된대요. 그러면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씩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또 위로와 힘과 능력의 소망의 메시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려주실 것이기에 그 기대를 가지고 이 광야를 넉넉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또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듣는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에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로부터 속히 하나님 건져 주옵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체험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